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삶.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성막의 이야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내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 또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성막의 제작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성막의 제작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오늘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는 성막 문을 들어서서 성막의 그 뜰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막의 뜰 안에 놓여져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그 성막들의 울타리에 대한 제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신자, 성도의 삶,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의 성막의 그 안에 있는 그 뜰 안에서 놓여져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제작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뜰에 거할 때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 안에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막들에서 놓여져 있는 번제단과 또 물두멍의 제작에 관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의 제작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로 1규빗을 그냥 50cm라고 그냥 그렇게 규명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45cm, 44.1cm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하였을 때 가로, 세로 2m 50, 그리고 높이는 1m 50으로 규정 지어서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아래에 그물로 되어진 그 노수로 만들어진 그물 같은 모양의 것들을 만들라고 하셨고요. 그것들을 이동하기 편하게 채를 잡을 수 있는 그 채를 또 양쪽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여 주신 것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물두멍에 대한 제작도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었던 여인들의 그 거울로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뜰의 제작 과정, 거기에서 이제 뜰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 그 성막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두어서 보았을 때 남쪽과 북쪽으로 100규빗 50m짜리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기둥이 정확하게 20개씩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요. 20개의 기둥이 박힌 것에 세마포로 연결해서 그 천을 이제 그 울타리를 감싸는 그 테두리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에는 50규빗 25m씩의 거리를 제정하여 주셨고 기둥이 10개씩 들어간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동쪽에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엔터런스, 유일한 문, 그 성막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동쪽에 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규빗 25m 가운데 15규빗 15규빗의 기준을 두고, 그러니까 그 문 입구를 기준으로 좌우로 15규빗씩의 자리를 두고 문은
20규빗짜리로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것은 그 울타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마포로 하였지만 성막의 입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8절에 나온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이것으로 휘장문을 짠 것들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 외에 기둥의 받침은 노스로,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기둥을 싸개는 은으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장 사소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제작되어진 것들, 오늘 이 성전 안에 뜰에 놓여져 있는 이 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 신자의 생활, 그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회개의 죄 씻음이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가졌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단 위에 자신이 정성스레 준비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킬 그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제물을 잡고 그것들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를 발라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린 다음에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의식을 자신이 직접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었던 죄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추했던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내어드리고 다 태워드리며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한 가지 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짓는 죄, 끊임없이 짓는 죄, 근데 그 죄가 번제단 앞에 와서 죄를 전가한 번제물에 의해서 다 태워졌다 하여도 그 죄가 깨끗게 되었다 하여도 인간의 가졌던 죄에 대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범죄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내려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그 죄 가운데, 그 끊이지 않는 죄 가운데 나도 너희를 향하여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너희의 죄를 도말시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도의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미,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성전의 뜰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물두멍에 대한 것들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을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아까 우리가 묵상한 말씀대로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거울은 오늘날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과는 다른 재질의 거울입니다. 퀄리티가 전혀 좋지 못한 거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신의 재산이고 자신의 소유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여
사이즈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떠한 사이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물두멍을 만들어 그 안에 물을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두멍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번제단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발자취를 옮겨 거닐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그 이후의 자리, 물두멍으로 나가는 자리는 제사장에게 위임되어진 자리,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것들을 안고, 그리고 제사장의 발걸음은 물두멍으로 향하고 성막으로 향합니다. 성막, 성소, 지성소, 성소로 나가고 지성소로 나가기 전에 이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서 그가 그곳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로 자신의 손과 자신의 것들을 씻습니다.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리고 성소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담겨져 있는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바라봄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죠?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그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는 그 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 거울에 비추듯이 나의 모습을 조명해 봄으로 나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조명해 보는 자리가 바로 이 물두멍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물두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선 제사장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뜰 안에 거하였던 제사장,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성막의 그 출입문을 통과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번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장이 물두멍으로 향하여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성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회막, 그 성막의 그 출입구, 동쪽에 나 있는 유일한 20규빗의 그 출입구를 통과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발에 디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저 문을 열고 교회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첫 순간, 그리고 저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영접한 그 순간, 그 인생의 자리가 바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오늘 성막의 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범죄하는 그 죄의 자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므로 나의 죄를 도말시키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소로 향하는 제사장, 그 물두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비춰보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 있는 9절 이후에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 울타리의 제작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 울타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성막 안에 울타리에 들어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이들은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믿음의 신앙의 생활들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삶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이렇게 지어진 성막의 전체적인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규빗이 50cm로 계산하였을 때 우리의 평수로 따지면 약 378평에 해당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거닐고 머물 때 예수님을 영접한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끝났어,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제단을 마주하고 또 물두멍을 마주하며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재조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삶, 바로 성전 뜰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가끔씩은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듯이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악하게 악랄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간 그러한 성전뜰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날마다 나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성전의 뜰 안에 거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로 채우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